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사한 그런 인간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면 누구나 가슴에 품는 원초적인 도덕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섬겼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내 생전에 지금 4명을 보고 있다. 저희 돌아가신 조부모, 조모님, 그 할머니하고 제가 어릴 때 살았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저희 딸들이 이제 애들을 이제 낳았으니까 그 4명의 그 4대에 걸쳐서 어머니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귀한 그런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다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어머니에게 효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 하는 말은 존중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업신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신 가운데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먹히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설령 내가 고아로 자랐다 하더라도 낳아준 부모가 있고 길러준 양부모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오늘 이 어머니의 고마우심을 심령에 한번 새겨보고 또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헤아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만 6년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언젠가 내가 고국에 가면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드리고 내가 효도하리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기다려 주시지 않고
건강하셔서 좀 오래 더 사실 것 같았는데 그냥 총총히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론 다 주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제 초등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저희 그 사촌 형이 같이 살았어요. 사촌 형이 아버지가 그 일찍 돌아가셔서 제 큰아버지죠. 백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6.25 때 경찰서장으로 계시다가 순직하셨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 형이 저희와 같이 지내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안에서 저한테 대해서 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이 녀석을 내가 죽여야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같이 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내 식칼 들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 어린 기억으로는 부엌에는 식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너무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그 식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찔러 죽인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그걸 알아서 부엌에 딱 오셔서 나를 찌르라고 어머니가 딱 내 앞에 서서 치마폭으로 나를 딱 감싸고 뒤로 놓고 어머니가 딱 앞에 계시는데 저는 그 칼에서 불꽃이 튀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이 칼로 내리치는데 그 번쩍번쩍하는 그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뭐 공포에 질려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딱 막아서더라. 나중에 그 형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칼로 찔르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막아서 나를 대신 찌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자기가 오히려 기가 꺾여서 칼을 들고 찌를 수가 없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근사치가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수고하셨던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께 어떻게 효도를 다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리를 다할 것인가를 다짐해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참 강팍한 그런 세상에 살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참 기가 막힌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과 피를 흘리게 하는 말과 고통을 주는 말과
낙심케 하는 말, 섭섭하게 하는 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머니란 그런 단어는 얼마나 포근한 단어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 단어이고 얼마나 마음속에 화평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안위와 기쁨을 누리며 또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았는데 피어있는 꽃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꽃을 한 움큼 꺾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방글방글 웃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찾다가 땀 흘려 일하는 젊은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찾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꽃은 메마르고 향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또 방글방글 웃던 아이는 이제 크게 됐는데 이제는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길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비록 나이가 들어 그때처럼 젊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를 아름다움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 멀리 살고 있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모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여서 나라를 부르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민족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오늘 어머니 공경을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다짐을 해야 될 거예요. 어머니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인간됨의 가치는 인정에 달려 있거든요. 본인이 성장하고 이룩한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할지라도 그 공을 다 어머니에게 돌리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해줄 것이 없었어도 어머니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는 나를 생각합니다. 항상 자녀를 생각합니다. 항상 자녀의 아픔을 생각하고 자녀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실리적이에요. 효도한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요. 효도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진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다만 이미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행위가 효도라. 내가 효도를 드릴 만한 분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가려서 효도하는 것은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효는 존경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고 높이는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가운데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혜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들은 깊은 지혜가 있어요. 젊은이는 이상과 현실은 있지만 과거가 없잖아요. 화려한 꽃은 있지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지혜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평생을 통해 많은 눈물과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해야만 그것이 바로 효도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만큼 컴퓨터를 모르고 인터넷을 모른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보다 어떤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귀한 지혜를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백성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은 십계명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도덕, 그것 중에 첫 번째로 효를 말하고 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도가 없다 우리가 평가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옳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머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어머님을 공경하는 귀한 마음을 심령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그때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 시간에는 꼭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아버님 돌아가셔서 같이 교류했던 목사님들을, 아버님과 교류했던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은요, 나의 삶을 알고 싶어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기쁨은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의복이 있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순종이란 말이 부모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말한다면 공경은 적극적인 자세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지요. 공경이 없는 순종은 종의 자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신과 부모와 그리고 그리스의 법을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인간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의 방법입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일사후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혹독히 추운 그런 겨울에 강원도 철원 남방의 어느 철교 밑에서 남쪽으로 남편을 찾아 새로 낳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남아하던 여인이 철교 밑에서 밤을 새우면서 혹한에 차츰 얼어붙어 오는 그런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 혹한 추위에 온 몸이 얼어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 외투며 내복까지 다 벗어서 아기를 덮어 가슴에 안고 밤을 새우다 여인이 결국 얼어서 죽고 말았어요. 날이 밝자 이제 철교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후퇴하던 미군이 듣고 철교 밑에 내려와 보니까 외투와 내복에 쌓여서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에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던 어머니는 죽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이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철로변 양지 바른 야산에 묻고 무덤에 표시를 한 뒤에 그 아이를 후퇴하는 미군이 데려다가
양자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할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행동으로 해야 효도입니다. 효는 이익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빈 말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행함으로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처럼 큰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병이 이 외로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이 외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더 쓸쓸해지고 고독해진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와서 세상의 이야기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거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때처럼 기쁠 수가 없다. 가만히 방 안에 모셔놓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 생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다 살았다, 쓸모없는 인간이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이것은 암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직 일하시고 계시는 부모님, 은퇴하시지 않은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이 이제 은퇴해서 좀 멋있게 남은 여생을 보내실 계획을 여러분도 세우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려면 마지막 인생의 삶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인생은 황혼이 아름다워야 된다. 황혼이 아름답도록 자녀들이 잘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마는 효도는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실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효도입니다. 내가 효도를 드릴 만한 분인가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가려서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을 생각하고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섬겨야 할 그런 어머님을 아직 주위에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공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우리 곁에 없는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 어머니 같은 귀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귀한 사랑,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모체가 되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시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함으로 효도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